오늘은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0주간 우리가 룻기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제 구약의 말씀을 살펴봤으니까요. 신약의 말씀도 함께 우리가 정하여서 강의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오늘 신명기 말씀을 잠깐 3주 동안 전하려고 합니다. 왜 3주냐?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정복을 앞두고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출애굽 2세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구분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3주 동안 살펴보면서 특별히 중요한 말씀들 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 중에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이죠.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기억해야 할 것들,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신자가 무엇에 핵심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또 놀라운 것은 가정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총 66권 중에 한 50권 넘게 이 말씀 이제 성경을 쭉 이제 배웠어요. 오랜 시간 동안 배우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신명기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성경에서 반드시 모든 성경을 다 알아야 되겠지만 반드시 우리 성도가 알고 알아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신명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틈이 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늘 신명기를 읽고 묵상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만큼 신명기는 참 소중하고 귀한데요. 오늘은 모세의 설교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오늘 4장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해요. 아니 이왕이면 좀 1장부터 보시지 왜 4장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정보냐면 출애굽하는 여정, 그리고 출애굽하는 광야 속에서의 여정, 광야 속에서 누가 뒤에서 막 이렇게 전쟁을 시비를 걸어오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땅의 경계들, 이런 사실로서의 정보가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쭉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4장부터는 어떤 사실보다는 교훈, 설교의 메시지가 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1절만 잘 기억하셔도 좋아요. 1절. 자,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신명기에서 정말 이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규례와 법도를 뭐 하라고 할까요? 듣고 준행하라,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정말 이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계명과 이 율법의 말씀들을 잘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6절에도 또 동일하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또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고요. 즉 말씀 붙잡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 모세의 강조점입니다. 아니 땅 정복 앞두고 전쟁 기술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는 방법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전쟁이 되니까 이제 양식 준비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뭘요? 지켜 행하라. 이거 하나 남겨주고 싶었던 거, 이거 하나. 에이, 뭐 사장에만 기록된 것 아닙니까? 아니요. 매 장마다 이야기합니다. 매 장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5장 1절에도 보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뭐 하래요? 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딱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지켜 행하라.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6장도 볼까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7장 12절에도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8장 1절에도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게 계속 찾기는 힘들잖아요. 신명기 쭉 보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자기는 이제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의 땅에 모세는 들어갈 수 없어요. 120살이지만 여전히 눈이 총명하고 여전히 기력이 있고 여전히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넌 여기까지. 주님 저 힘이 있는데요. 아니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 그의 시체도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문화에 젖어서 모세 시체 가지고 우상화 시킬 수 있으니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 너의 이름도 그렇게 높이지 마. 너의 무덤 만들지도 마. 넌 나의 종으로서 할 것은 여기까지인데 네가 마지막에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출애굽 2세대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런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에게 유일하게 강조해야 될 것은 생명의 말씀 이거 듣고 지켜 행하는 것만 강조하다가 오면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제발 교회여 성도들이여 딴짓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 좀 읽고 묵상하여 이 말씀 사랑함으로 지켜 행하라. 인생 살아가면서 이거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강조일까요? 하나님의 강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공적인 일들을 행하세요. 내가 왜 왔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 주시려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말씀들을 주십니다.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쫙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 21절의 말씀이 마지막인데 이렇게 끝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어서 보면요. 이 말세와 지금과 한번 잘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날에 종말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저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말세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구절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 예수님도요, 이거 강조하신 거예요. 나 따라오면 병 낫고, 나 따라오면은 뭐 문제가 해결되고, 나 따라오면 귀신이 쫓아나고, 이거 핵심이 아니라 제발 생명의 말씀을 잘 읽고 지켜 행하라. 이거 너무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질문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거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 알고 싶으시죠? 하나님 아는 방법은 이미 여기 다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알아가면 돼요. 말씀에 비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 외의 것들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 행사, 점점 그것에 젖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비밀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알고 싶은데 왜 기도원에 가서 그냥 부르짖기만 하십니까? 그거 안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여기 기도는요, 신명기 17장에 율법을 낭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낭독한다는 것이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말씀이랑 연결돼야 되고 말씀은 반드시 기도랑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이 1시간 기도하는 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거 꽹과리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예, 철야기도 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해요. 이거 외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두 개가 균형 있게 가야지 하나만 빠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거 하나 너무 단순한데 이거 하나 외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 외쳤을까요?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요한은 서두의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해요. 뭐라고 할까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 화면에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대요. 이제 증언한 것, 본 것 기록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는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지키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 거래요. 때가 가깝대요. 마지막 때래요. 마지막 때에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지켜 행하라고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일맥상통으로 외치고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 우리가 할 것은 이겁니다. 신자의 몫은 이거예요. 예. 화려한 교회 꿈꾸지도 말고, 뭐 인원 많은 교회 꿈꾸지도 말고, 프로그램이 다양한 교회 그런 거 신경 쓰지도 말고
제발 목회자와 성도와 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하자. 이것이 모세의 강조고 예수님의 강조고 하나님의 강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울까요? 말씀 보는 게 쉽지 않아요. 만화책 보는 거 쉽습니다. 소설책 보는 거 쉬워요. 유튜브 보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이 레마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지켜 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싸움하는 거예요. 성도의 싸움은 이겁니다. 제발 이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콜링 부르시고 결단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귀한 말씀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 이미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이 생명의 말씀 읽고 배우고 듣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거 결단하라는 겁니다. 결단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켜 행하라. 이거 하나 새기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 보시죠. 지킨다는 건 뭘까요? 지킨다는 것에 의미가 있잖아요. 지킨다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맞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행동하는 거죠. 또 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실천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원문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지킨다는 단어가 화면에 보시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방 우리 지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실천하여 지켜보거나 따른다. 이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keep 이렇게 지키는 거,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문에는 보호한다, 붙잡는다, 추구한다, 갈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거예요. 붙들어라. 인생 살아가면서 다른 것 추구하지 말고 말씀 추구해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갈망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갈망해라. 이게 지킨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의미예요. 이게 의미. 그러니까 말씀 읽고 그냥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말씀을 제발 붙들어라. 말씀을 제발 추구해라. 말씀을 제발 좀 갈망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행한다는 건 뭘까요? 실천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원문은 원래 본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하다. 만들다. 생산하다. 라는 뜻이에요. 직역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직역해 보세요. 지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추구하며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좀 하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일.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내 일 좀 해보자라는 뜻이에요. 내 일 좀. 지켜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에요. 생명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한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창조의 일을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창조의 일은 아니에요. 모방하거나 뭔가 만들어내는 거지만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없는 게 뭘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없는 게 있어요. 그 땅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없습니다. 맞죠? 예배 없잖아요. 그 땅에 무슨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일, 예배를 세우자.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 땅에서 예배 만들자. 그 땅에서 진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생산해내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려보자. 그러려면 생명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 이제 8개월 됐잖아요. 같이 하셨잖아요. 제 영혼으로부터 그냥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것은 행복해요. 좀 평안하고요. 자유합니다. 왜 그럴까? 단순히 뭐 숫자는 행복의 시작은 아니잖아요. 교회의 건물도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또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또 말씀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차잖아요?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아, 지켜 행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한글로 보면 내가 행동하고 말씀 읽고 그냥 말씀대로 살라구나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원문으로 들어가니까 아, 지켜 행한다는 것은 그 말씀 생명 제발 좀 붙잡고 그 말씀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니 하나님의 일을 좀 하자. 하나님께서 이런 원대한 꿈과 비전을 나에게 갖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가면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여러분을 통해서 창조의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 직장 안에서. 창조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겠죠.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거나 내 한마디를 통해서 그 영혼이 위로를 받거나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소망을 얻거나 이거 창조의 일은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모세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서 1장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다음 바톤을 잇거든요. 80세의 여호수아, 할아버지인 여호수아가 이제 이 민족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대지도자 모세는 저렇게 잘했는데 과연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우리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7,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 종이었어. 뭐 크게 보지 마.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래요? 지켜 행하라. 똑같이 말씀하시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에는 뭐가 있고 좌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우와 자는요, 옆에 있는 대국들을 말해요. 좌에는 뭐가 있죠? 이집트가 있죠. 우에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있는 뭐 바벨론 제국들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것에 기웃기웃 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야, 우리 애굽처럼 좀 해야 되나? 애굽의 정치 배우지 말고 바벨론의 정치 배우지 말고 애굽과 바벨론의 종교 배우지 말고 경제 배우지 말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정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경제 원리, 내가 너에게 원하는 신앙 원리 이 말씀대로만 살면 강한 나라 된다는 겁니다. 강한 가족 된다는 겁니다. 강한 신자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또 반복됩니까? 신기하고 놀랍죠? 여러분 오늘 다른 것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 말씀 하나 딱 붙잡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일생에 말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창조의 일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요.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다시 4장 1절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4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두 가지 주시죠. 이거 똑같아요. 신명기에서 계속 이 얘기할 겁니다. 두 가지 뭘까요? 복이. 예, 살 것이요. 살아있잖아요, 지금. 호흡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산다는 건요, 생명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단어는 부활이라는 단어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날마다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나날마다 새 생명 얻을 거라는 겁니다. 부활은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세상 것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이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말씀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대되는 일입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세상 것이 너무 째째해요. 볼품 없어요. 헛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재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재밌어요. 기대가 돼요. 꿈이 생겨요. 이게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신자 가운데 부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은혜도 주시죠. 뭐냐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가나안과 전쟁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거, 무기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가 있어요. 400대, 막 몇백 대씩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낫도 없습니다. 나무 쪼가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싸운다고요? 그런데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고요? 이 게임이 안 돼요. 딱 외형적으로 봤으면. 그런데 너 말씀만 붙잡아.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얻게 할 거야. 이게 뭐예요? 승리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알량한 지식으로 세상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아니라 내가 폭포수처럼 부어주는 나의 능력의 승리를 반드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우리 두 손에 주는 건 뭐냐면 생명과 승리예요. 얼마나 기대되는 겁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신자가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이제 한 50년 더 사실 텐데, 사는 날 동안에 이거 두 가지를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알다가 가면 얼마나 우리 알 수 있을까요? 그 거대하시고 광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일생성 안에 이 피조물 우리가 창조주를 안다는 게 손에 떼끝만큼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알도 없죠. 그 거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이건 일회성이 아니고 그냥 계속 주시는데 매일 새로운 거예요. 매일 새로워. 매일 기대가 돼. 누가 이 생명과 승리를 얻게 될까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단순합니다. 이거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해요. 너무 어둡습니다. 이제 이 악함이 만연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그죠? 이제는 뭐 살인사건 일어나는 거, 뭐 일어났나 보다. 이제는 뭐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과 과정들, 그래서 뭐 동성애, 뭐 평등 이런 외침들, 예전에는 막 이랬는데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니까요. 에이, 그러려니 하고 또 젖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개구리 던지면 팔짝팔짝 뛰지만 그냥 차가운 물에 불 가열하면 이 개구리가 익어 죽는다는 표현처럼 그렇게
정말 악한 세대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이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와서 교회랑 짬뽕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인원 성장에 목매여서 프로그램, 시선 끌기 행사들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본질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신유, 치유, 축기 사역, 우리 주님의 이 복음서의 메시지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구원받는 것,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 거지. 바울이 그랬으면은 그 치유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가 좋다대요. 너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말래요. 네 안에 생명이 있는데 몸이 약한데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네 안에 생명이 있는데 세상에 없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생명 있으면 다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 다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다 얻은 겁니다. 그런데 짬뽕 시키려고 해요. 세상이. 어둡게 만들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쓰나미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막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변질되는 것은.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이거 싸우려면, 이거 이기려면, 여기로부터 승리하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미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 속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오래전에 저 말씀 읽어야 되겠습니다. 결단했는데 희미해졌다면 다시 결단하면 됩니다. 다시 마음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거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우리가 다시 붙잡고 한 주 동안 말씀 하나님 알기 소망하면서 다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